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첫날에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끝없는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부터는 십자가와 삶이라는 주제로 정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고난 주간을 기도로 경건하게 보내는 기간으로 삼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들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예수님의 가시는 길 앞에 나무 가지를 깔아서 예수님을 환영한 일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로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환영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백성들이 소리 지르지 못하게 하라고 했지만 예수께서는 만약에 저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이심을 밝히셨습니다. 종려주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마무리됩니다. 예수께서는 대제사장이 무리에게 붙잡히셔서 빌라도와 헤롯에게 온갖 모진 수모를 당하시고 갈보리 언덕 위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건은 이것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충격이었고 제자들에게는 처참한 실패의 순간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승리였고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의인으로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속죄 제물로 돌아가신 것이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을 운명에서 살 운명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골고다 언덕에는 다른 두 개의 십자가가 같이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합쳐서 세 개의 십자가였죠.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였고 다른 하나는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한 구원받은 강도의 십자가였으며 또 다른 하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부인했던 구원받지 못한 강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오랜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흘러오는 전설이 있는데 주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 기독교를 공인했던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헬레나였는데 그녀의 나이 60세에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다녀오게 됩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못 박히셨던 십자가를 찾으려고 갔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교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다른 십자가도 치워서 없애버렸고 그곳에는 비너스 신상이 서 있었다고 합니다. 헬레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찾기 위해 병사들에게 주변의 땅들을 파보게 했고 결국에 병사들이 어떤 지역에서 땅에 묻힌 세 개의 십자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헬레나는 어느 게 예수님의 십자가인지 알기 위해서 실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병자를 데려다가 그 십자가에 손을 대보게 했는데 첫 번째 십자가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를 만졌을 때는 병자의 병이 심하게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의 십자가에 손을 댔을 때는 그 병자의 병이 기적적으로 낫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헬레나는 이 십자가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조각들을 나눠서 교회들에 보냈습니다. 제가 오스트리아에 갔을 때 박물관에서 그 십자가의 조각을
본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헬레나가 찾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헬레나를 성 헬레나라고 부르고 헬레나의 그 초상을 그려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품에 품고 있는 그림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도 세 개의 십자가가 있듯이 우리에게도 세 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십자가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주님이 지신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 그 십자가가 없었다면 나의 구원도 없습니다. 날마다 묵상하면서 감사하면서 바라봐야 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나의 구원과 전적으로 연결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없었다면 나의 죄사함 받는 것도 없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일은 더욱이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피 묻은 십자가를 전하며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만약에 십자가를 부인하거나 무시한다면 그것은 기독교라고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본래 흉악범들을 가장 끔찍하게 죽이는 상형 집행 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꺼려하고 싫어하는 것이 십자가였는데 기독교는 십자가가 구원의 상징이라고 가르치니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이방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의 표지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단지 상징에 불과하지만 하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하나님의 선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자기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기에게만 있는 십자가예요. 남들이 져줄 수 없는 십자가입니다. 내가 져야만 하는 십자가죠. 우리가 보통 십자가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어쩔 수 없이 감당할 때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감당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감당해야 될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다른 어느 누구도 대신 져줄 수 없는, 내가 질 수밖에 없는 십자가. 그 짐이 아무리 무겁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도망갈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그런 십자가가 누구나에게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가 십자가요. 어떤 사람에게는 남편이나 아내가 십자가요.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가정에는 부모가 십자가요. 찬송가 339장에 보면 내 주님 지신 십자가라는 찬송이 나옵니다.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가족이 십자가가 아니면 건강이 십자가예요. 건강이 문제가 없으면 물질이 십자가예요. 그 어떤 것이든 십자가가 있는 거죠. 그 십자가는 힘들어도 피해서는 안 돼요. 기도하고 그 십자가를 쥐고 나아가야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5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십자가와 삶이란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이 한 주간 내가 져야만 하는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보 안쪽에 보면요, 주제가, 매일의 주제가 나와요. 그래서 월요일은 십자가와 나의 몸입니다. 이날은 말씀을 나눈 후에 건강을 위한 기도를 할 것입니다. 화요일은 십자가와 가족이라는 주제로, 그래서 말씀 나눈 후에 가족을 위한 기도를, 집중 기도를 하겠습니다.
수요일은 십자가와 재정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는데 물질 문제 해결을 위한 집중 기도를 하겠습니다. 목요일은 십자가와 믿음 회복과 성장을 위한 기도, 그리고 금요일은 십자가와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셔서 용기와 힘을 얻으시고 십자가를 통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복된 태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일까요? 그것은 주님을 위해 지는 십자가예요. 주님이 나에게 지워주신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나를 믿고 맡겨주신 사명의 십자가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어쩔 수 없이 져야만 하는 인생의 짐, 인생의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져야만 하는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는 자기 인생의 무거운 짐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주님이 지라고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지는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짐도 무거운데 주님을 위해서 내가 또 다른 십자가에 져야 된다고?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니냐고, 너무 힘든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십자가를 잘 감당할 때에 내 삶에 있는 무거운 십자가가 더 무거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가벼워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십자가를 지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올바른 신앙생활은 그저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성공적인 신앙생활은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감당하는 제자의 삶이 있어야 되고, 내가 예수와 복음 위해서 져야 하는 십자가가 있어야만 완성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누가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에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지는 십자가가 있으십니까?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바라기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속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에게만 있는 십자가를 기도하며 잘 이기고 견뎌나가고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여 영광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 태원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